할렐루야.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든 남은 인생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나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몬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설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의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사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번째 되는 날에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의 중심인 중앙대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중심인 중앙대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모두 도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맛 땅 림나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시드기야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를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 37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음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직접 만나서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넘겨지게 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후에 시드기야를 두 번째로 만나서 그 사실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네 번이나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포로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림나에서 그가 바벨론에 저항한 것에 대해서 큰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아비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7절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 대장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자기의 투항한 사람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네 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느부갓네살은 그네 대장 느부사라다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네 대장에게 그를 데려다가 조금도 해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네 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 그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다 사람을 보내어 그네 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벳 멜렉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에벳멜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가서 여호와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풀어준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그날에 에벳멜렉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에벳멜렉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가 에벤멜렉을 건져내어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해서 그가 칼에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에벤멜렉의 생명을 그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이방일지라도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고통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고 생명과 사명을 두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 가운데 생명과 사명 가운데 반드시 복을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